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8문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것들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나 사단의 역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인 고백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이 표시하지 않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갈등도 많고 머리도 많이 쓰고 또 심지어는 얼마 지난 주간에는 유명한 그 정치인 한 분이 자살이 죽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또 무당 찾아가고 왜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버겁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밖에 사람들이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한다, 고민을 한다, 갈등이 많다, 두렵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러면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는 1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자꾸만 염려가 생긴단 말이죠. 걱정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 너 주인 바꾸어. 야, 네가 교회의 주인이냐? 그러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네가 왜 힘들어하냐? 네가 왜 주인처럼 그렇게 설치냐?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 주인 바꿔. 그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우리 성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할 건데 왜 걱정해?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네가 눈으로 볼 때는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는 세연의 교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을 딱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세은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참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했나 봐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마음에 이 편안이 그때 찾아왔어요. 좀 힘들었나 봐요. 좀 제가 시달렸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홀가분해요. 어때요? 얼굴이 제가 좀 핀 것 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인사하십니다. 훤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 하나님이 자꾸만 가장 근원적인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지,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말씀들을 계속 다지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지지난주의 말씀이 그런 멘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 왕 도장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올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응답 많이 받고 뭔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왜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굴곡이 다 있지요. 인생이 그냥 편안하기만 합니까? 굴곡이 있잖아.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면 돼.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질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요. 저도 또 작은 사업도 해봤어요. 사업도. 종업원들도 두고 모시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 날짜만 떼면 월급이 그냥 착착 나와.
그런데 4장이 딱 돼보니까요, 복잡해지네. 생각이 많아져요. 아, 우리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거리를 많이 또 맞춰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종업원들도 생활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주인 노릇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해보려고 대드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못하거든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그분이 다 책임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을 찾고 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거죠.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또한 모든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버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현실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이라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가 주인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는다는데 이 고백을 해야죠.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했더니요,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모시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시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면서 이 축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니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라고 해요.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생이 종교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해 버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말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찾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66권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다 있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는 능력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칼,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정신, 영, 영혼 및 관절, 골수, 육신 이것을 찔러 쪼개 치유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 뜻, 전인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만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니까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쭉 봐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을 적셔서 농작물 채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살아나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마디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취되어져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그래 가자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턱합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으면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그 즉시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지금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송도 합니다. 강단 말씀도 자꾸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내 마로 내 가슴을 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탁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자꾸 읽고.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제8문답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네?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보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 안 보았잖아.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어지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어. 응? 명령하니까 견고히 딱 섰버렸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창조.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담 씨를 만들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채워서 그를 여자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너는 이것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생들이 줬어요. 네? 그런데 그 만물에 가서 빕니다.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이것은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진짜 자연 하나하나 보면은 참 진짜 너무 아름답고요. 사람 인생들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요. 나 아름답잖아. 제가 이번에 필리핀 보홀이라고 하는 곳에 갔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야, 그런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요. 제비. 우리 여기에서 제비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옛날에 어릴 적에는 제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요. 이야, 여기 오니까 막 제비가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밤에 어디 시골 동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데리고 가는가 봤더니 반딧불을 보여준대. 반딧불 알죠? 반딧불. 시골에 반딧불 있었잖아요. 우리 잘할 때 보면. 반딧불. 그런데 어디를 데려가요. 그런데 이야, 헝커먼 밤에요. 애들이 여기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잠이 깨어가지고 나무에 있던 반딧불들이 막 날아다니며 돌아다녀요. 이야, 신비하더만.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필리핀 그 지역이 적도하고 가깝대요. 하늘이 가까워. 밤에 보니까 너무나 막 예전에 봤던 북두칠성이 보이고, 아, 여기서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고. 이야, 참 신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위대하심, 그 크심,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신기하다. 신기해. 그렇게도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배경만 누리면 될 텐데 그 땅에 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놈이 등장했어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남은 놈을 먹지 말라고 했죠. 말씀에.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서부터 인생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면은 행복이 보장되잖아. 근데 말씀 바깥으로 벗어났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밖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요, 참된 안식과 행복과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벗어나 버렸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배웠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죄예요. 말씀이라는 관역을 딱 줬는데 이 말씀대로 딱 가야 되거든요. 벗어나면 안 되고. 벗어났어.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은 모든 문제가 찾아와요.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죠. 두 번째, 구원을 작정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얼마큼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이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이 말은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우리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래서 이제 거의 두 번째 가서 보면은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은의 교회에 고유한 계획이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업과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번 주에 암송으로 제가 내놨어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대요. 일정하대요. 사람의 계획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딱 정하면 그대로, 그걸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권력자가? 지식인이? 과학자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내 자신, 우리에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욥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이었어. 깨닫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나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아니야. 내 자녀 데려간 것도, 몸이 망가지고 재산 다 날아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것을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루신다는 거지.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내게 작정하신 것도 있다라는 말이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감옥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감옥 안에서 뭐가 좋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막 불러일으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혼 구원하고 싶다. 가문 복음화 이루어야지. 우리 아무개를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막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소원들을 막 가슴에 막 불릴 듯 막 일어나게 막 만드는 겁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어요. 뭐냐? 전도의 소원, 선교에 대한 소원을 줬어.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막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소원. 나는 그 소원을 위하여서라고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죠.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갔는데요, 저는 그랬거든요. 노회장 딱 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노예를 통하여서 내 목사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고 기도를 많이 도움을 얻었어.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이 딱 와버렸어요. 노회장이 됐어. 그러니까 다 섬길 수 있잖아. 다 섬길 수 있대. 다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경제도 다 주셔. 이야, 제가 이번에도 가서 다 서빙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은 10만 원씩만 내고 오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147만 원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고 오라고 하면 다 가겠죠. 다 왔어. 다 와. 저 10만 원이라는데. 네? 제가 제일로 많이 탁 섬겼어요. 500만 원 내라. 500만 원 따라. 섬겨.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분들 막 섬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전도자,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계속. 그랬더니 그걸 순종했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러한 막 감동이 오거들랑 물리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주인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오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